예배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시고요. 또 2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라 그러세요. 또 29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것, 참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하시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며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면면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입에 할 말을 심어 주시리니 니네가 이렇게 끌려가든지 어디 그런 곳에 처했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 입에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언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또 우리의 행위가 할 일을 내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모든 일, 빌립이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일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예수의 영이 막아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 그 일을 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와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성도님이 아이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가 남자아이들이 이제 축구하고 그러는데 그 공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맞은 게 아니라 2번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축구공에 2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랬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제발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냥 나를 도와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든지 학교 지원만 해달라. 그러니까 학비 대주고 내가 학교 갈 수 있게 교복 빨아주고 학교 갈 수 있게 아침밥 차려주고 이 지원만 해달라. 그 외의 것은 나서지 말아달라. 친구와의 관계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서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도 제발 오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자신이 학교에 가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도 전교권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엄마들이 활동을 하니까 본인도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활동을 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계속해서 학교를 오지 말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가 친구들을 감싸느라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감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는데도 맞았다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아이는 진심일 거예요. 엄마가 학교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게 진심일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 공에 맞았어요. 근데 일부러 때린 게 아니고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튀겨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분명히 사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 또 그 상황이 학폭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그것을 다시 문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 난처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말을 안 들어줄까? 왜 계속해서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이 본인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힘이 드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 아이들이요, 엄마가 학교를 와서 자기를 커버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요, 학교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 엄마가. 그래도 나는 도와줘야지. 그래도 나는 내 애를 보호해야지. 그래도 내 애가 성적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야지. 본인이 학교에 가서 활동한다고 해서 아이의 성적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정보를 거기서 공유해 주지도 않아요, 엄마들이. 웬만큼 친한 엄마들 아니고서는요, 정보 공유하지도 않아요. 내 아이가 뭐 틀려가지고 전교권에서 1, 2등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는 뭐라 그래? 그랬어요. 자기 학교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아이는 뭐라 그랬더니 아이는 절대 학교를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가? 그랬더니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가기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절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잡혀가시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보호하겠다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뜻과 큰 계획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본인이 예수님보다 센가요? 본인이 예수님보다 강한가요? 본인이 예수님을 지켜요? 누가 누구를 지켜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목숨을 걸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지켜온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지켰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켰어요. 3년 동안 공생일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켰어요. 근데 막판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누가 누구를 지켜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성령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요. 그것이 우리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는 아주 사탄이 가지고 노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충성스러워 보이잖아요. 너무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내가 막을 이제까지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다니실 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보호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마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지켜보기 힘들지만 마리아나 그랬던 여인들처럼 내가 연약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 울부짖겠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오지 말아달라고 하면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세요. 아이의 말대로, 아이의 진심대로, 아이의 마음대로 행해주세요. 그렇게 학교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이의 성적을 올려줄 수도 없고요. 아이의 전교 등수를 올려줄 수도 없어요. 아이를 친구들과 사이좋게 만들 수도 없고요. 만에 하나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그 왕따 당하는 것을 구제할 수도 없어요. 엄마가 학교를 매일 쫓아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가면, 내가 학교 맨날 가면 애가 성적이 올 것 같고, 내가 맨날 학교를 쫓아가면 애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 같고, 내가 맨날 쫓아가면 친구들이 내 아이를 건들 수 없을 것 같다? 그건 내 착각이잖아요. 아이가 말하는 거,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바라는 것을 해줘야죠. 그것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 마음이 딱 맞아져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오지 말고 나 지원만 해줘. 그럼 엄마의 마음이 딱 맞아서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에 다른 그 외의 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학원을 가는데 어떠한 것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학을 그동안 안 깔아가지고 과학이 힘들어. 학원을 좀 방학 때 단기간이라도 가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학원비를 마련해서 아이를 학원을 보내주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원해줄 수 없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학교를 쫓아다닌다? 그것으로는 오히려 아이가 공부하는데 신경이 분산되고 힘들게 하는 일밖에 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게 이거예요. 성령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일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 일은 내 역량 바뀐 것 같으니까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어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야겠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시어머니랑 저랑 같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사시다가 저희 집에 이제 합쳐지게 됐는데 오시자마자 커튼을 좀 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뭘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아이들을 레슨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아이도 케어해야 되는 상태고 많이 바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 빨겠다. 지금은 오늘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띄어만 달라는 거예요. 커튼을.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튼을 띄어서 그 바늘을 다 뺀 다음에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어요. 그것까지 하고 제가 아마 레슨을 갔나 뭐 그렇게 하고 밤에 와봤어요.
커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탁기에. 근데 커튼이 2개였어요. 근데 하나만 돌아가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마저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커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걸면 바로 똑바로 마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세탁기 안에 있었던 커튼도 바늘을 꽂아서 걸고 새로 돌렸던 것도 걸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피곤하시다고 들어가 주무시고 내가 커튼을 또 돌리는데 잠깐 나가서 보시더니 전화 통화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커튼을 다 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의 저는 밤이 늦어지고 거의 잠을 못 자고 아주 피곤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커튼을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그거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뭐 하자고 하시는 일은 어머니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셔요. 그리고 그 외의 일은 제가 할 수 있을 때 제가 시간에 맞춰서 할게요. 왜냐하면 제 시간을 빼앗겼잖아요. 제 계획이 빼앗겼잖아요. 그것은 어머니의 시간, 어머니의 노력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어머니 자유지만 어머니 눈에 거슬릴 수 있지만 기다려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으련만 기다리시지 못하겠으니까 본인이 하시려고 하셨겠죠. 본인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못 하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해요. 그래 놓고 내 이리저리 뭐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못해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무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머니가 그 커튼 높은 데 가서 달지 못하시잖아요. 다는 건 내가 달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돼요. 내가 일을 마무리하지를 못해요. 제가 앞에 얘기한 것과 뒤에 얘기한 것이 많이 달라요. 앞에 얘기는 말한 대로 들어달라라는 거였고 뒤에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일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남의 노력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으로 내 것을 만들지 말고, 마태에서는 이런 일이 많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마치 자기가 일한 것처럼 얼른 물건을 갖다 진열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일한 게 돼요. 보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노력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거든 내가 성실히 벌어서 구제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거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라. 네 노력만큼 도와줘라는 거예요. 남의 노력 뺏어다 하지 말고 남의 시간 뺏어다 하지 말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요, 그 도둑질하는 일, 거짓말하는 것은요, 지옥에 가는 애들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 지옥은 뭐냐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걸 좋아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아이가 지원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일을 하기 싫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싫은데 딴 일을 자꾸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 노력으로 어떻게 내가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31절 32절에 보면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그런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악의가 뭐예요? 악한 뜻이죠. 우리가 악한 뜻, 성령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뜻으로 하는 모든 것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해라. 성령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노력한다고 티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거슬리는 것을 내가 못할 일을 남을 시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한 마음을 품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이고 말을 제대로 여기 뭐라고 말하면 참된 것을 말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하며 참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과 또 나 자신과 사람들을 봤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선하고 참된 것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